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 뭐 특별한 순서가 있나요? 이렇게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보면서 자,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이셔서 놀리켜 주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평택중앙교회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참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진심일까요? 가시일까요? 네, 이렇게 또 진심으로 받아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리고 사실 진심이고요. 네, 진심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잘못 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뭘 보고 강하다고 볼까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 맞아, 저분은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 저분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기준이 뭘까요? 약하고 강하고의 기준 뭐예요? 잘 모르시죠?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말씀은 듣지만 삶에 그거를 적용해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 그것은 내가 알고 또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 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밥으로 못하고 너희에게 젖으로 먹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주제가 뭐였죠? 회개하라.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네, 많은 은혜가 되면 우리는 강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막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막 부담이 되고, 난 좀 이런 설교는 좀 나한테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골라 듣는 분들은 약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 신앙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심각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일하는데 기뻐야지, 그리고 내가 봉사할 때 기쁘게 해야지,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할 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거는 별 재미없어, 별로 저거 할 때 기쁨이 없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겼을 때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교회의 많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신의 만족,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누굴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이 어디 있어요? 이웃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시죠? 자, 옆에 분들 기쁘게 해주세요. 자,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현찰을 빼시고, 자, 오늘 저녁 함께 하세요. 네, 나와서 오늘 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세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만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덕을 세우다라고 한 단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한 단어는 교회를 세우다라고 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뭘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이러한 모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뭔가 유익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 오히려 내 영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복된 그러한 귀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 생활하면서 이제 군정병을 할 때인데 군정병이 겨울에는 누가 군대에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근무 시간 하고 내 잠자는 시간을 빼서 야초라고 하는 것을 돌아요. 야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주전자에다가 코코아를 뜨겁게 타요. 그래가지고 외곽 근무 쓰는, 그 겨울에 춥잖아요. 그 외곽 근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코코아 한 잔씩 따라주는 겁니다. 그거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리고 나면 내가 자야 할 2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근무를 빼주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바깥에 외곽 근무 쓰다가 이 달콤한 코코아 한 잔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코코아를 한 잔 돌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많은 장병들이 교회 옵니다. 그게 감격이 되고 고마워서. 근데 그런 어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수고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항상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복도 많으시다. 복도 많으시다. 깍공부에서 시작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성도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될 거,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 내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가운데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힘든데 좀 지친다. 그리고 뭐 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뭐 행사 준비하고 다 했는데 뭐 끝나고 나는데 아무도 와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 한 3시간 시험에 들어요. 3시간 동안 막 곱씹는 거죠. 야, 어떻게 수고했단 말 한마디가 없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3시간 뒤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3절,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는 나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내가 눕는 것, 내 마음에 품은 생각,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한번 사회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보았더니 자, 이는 성도를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영역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절대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은 물론 천국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예를 들어 바울이 설명합니다. 3절 본문의 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만큼 비방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만큼 많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방받으신 모습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또한 아는 자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당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대우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또한 징계받고 채찍에 맞을 이유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 예수님이 찔리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징계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또한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같이 찔리거나 상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우리가 채찍에 맞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희생과 조금의 양보와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자 이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 희생과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희생 정신, 그런 믿음의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또한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자 쫓아다녀 봐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또한 새힘을 얻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어제 우리 청년부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부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인용했는데, 자,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무엇과 같다고요? 닷과 같다. 닷의 역할은 뭐예요? 배가 빠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빠르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위로로부터 오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실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자 5절 말씀, 본문의 말씀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택중앙교회 비전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뭐가 있죠? 네? 자, 다음 세대와 선교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누군가가 평택중앙교회는 뭐 어떤 그런 목회적인 목사님 철학을 갖고 계시나요? 교회가 뭘 중심으로 목회 이렇게 해나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었다면
그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서는 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세우려면 성도들이 이 실천사항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중앙교회가 이 연합을 위해서, 모든 부서의 연합을 위해서, 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세대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성경을 근거로 교회가 예배도 지금 모든 것들을 잘 조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도 누군가 교회는 좀, 평택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모든 부서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마음 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한마디, 똑같은 말, 똑같은 뜻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자, 한마음으로 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할 때 굉장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평택중앙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받는다,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그 말은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을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택중앙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도 우리 앞에서 리더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함께 순종해 가며 또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평택중앙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할례의 추종자, 하나님의 진실하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할례의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베바이 오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취하다,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증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졌고, 자, 9절 말씀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방 중에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방인들 모든 열방과 족속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이어서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즐거움과 기쁨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 평택중앙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였으니, 소망, 이 땅에 소망 두셔봐야 이 땅의 소망은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이죠? 그 천국 좀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데, 자 영원한 우리가 거할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사시면서 나는 임대 아파트야, 아니면 전세야, 아직 내 집을 소유하지 못했어 라고 혹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집은 그냥 우리가 뭐한 집이에요?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추울 때 좀 따뜻할 수 있고요, 더울 때 좀 시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반백살 이상 살아왔지만 제 소유로 된 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가 죽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이 있어봐야 세금만 내시고 별로 이렇게 편치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나 내려왔나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죠. 자, 영원한 천국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시면, 자 13절 보시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소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자라고 말했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재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삶, 믿음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앞뒤 서로 한번 악수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의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빛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가 제가 한번 인도하면서 몇 번